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찬양은 또 새로운 찬양인데요. 저희가 한번 배우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네, 183장 찬양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나이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이 현장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언제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이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의와 불의가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듯이 저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 죄악의 뿌리가 나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축복하사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위한 총선이 아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입교식을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육신의 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힘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관리로, 안내로, 주방봉사로 교회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2절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5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갈보리 십자가가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후 비극적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를 규정하는 한 단어가 배반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를 규정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을 할 때에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의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건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 이거 좀 감추어 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님은 마태복음도 야 베드로가 부인한 거 기록해. 누가복음도 기록해. 요한복음도 기록해. 마가복음도 기록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부인하게 되었는가를 그거를 다 드러내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만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였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예수님과 나의 영적 거리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포박이 되어가지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이 12제자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다 올라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현장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차하면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도망을 쳐야지. 여차하면은 내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함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절망감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미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콕 집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그렇게 너희들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최후의 십자가를 향한 결단을 하는데 얼마나 그때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그냥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깨어났는데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들고 말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악착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베드로 아닙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하고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사순절은 나와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가까이 가는 시간이, 주님과 친밀히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좁혀집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데 그날 참 저도 개인적인 어떤 사역의 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바빴고 굉장히 많이 피곤했습니다. 목회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피곤할 때는 금요 기도에 좀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그때는 정말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그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 다들 바쁘게 힘들게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농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그게 3일 동안 펜스 작업을 하고 그날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되게 피곤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거기다가 또 장례가 터져가지고 그날 또 예배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늘 좀 쉬고 싶었다 했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께서요, 목사님 저희 집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합니다. 매일 22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사택 13층 사는데도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 숨이 홀딱홀딱거리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날 금요일만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22층까지 연세 많으신 저분들이 하루에 3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시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본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를 때 천사들이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기도의 금대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멀어져 있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거리, 주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 좁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를 가진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죽을 용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은 진심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아멘 합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운 수완교회 사랑합니까? 아멘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아멘.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예, 저도 믿습니다.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도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왜? 지금 내 진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내가 정말 확증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입니까? 조물주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따먹는 거예요. 죄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그겁니다. 자신이 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베드로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중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참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사랑 거짓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기도가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즉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려갈까요? 내려가라. 칠까요? 치라. 따라갈까요? 따라가라. 쫓아가면 잡을까요? 잡을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세상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처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 응답 빨리 받은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한순간에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되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나의 의지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라고요. 연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에 나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3월이 중순에 이래 갔는데 어떻습니까? 연초에 했던 의지, 연초에 했던 결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거, 결심이라고 하는 거, 내 기분과 감정은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악된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4장 3절에 보면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할렐루야. 내 힘과 결심은 늘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말과 행동, 저의 생각, 그 어느 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요, 정말 당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시간 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두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6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시간에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의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칼 하일리 블로우라는 이 화가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해서 총 23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20번째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인데 저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가만 보세요. 저 그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불을 피워놓고 있는 하인들 그 옆에 베드로가 서 있지요. 근데 그 하인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 사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이제 끌려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저 장면, 그 앞에 닭 3마리 있는데 제 3마리 중에서 어느 닭이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에) 아주 오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수 권태수 씨가 부른 눈으로 말해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그 가사를 소개하니까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진실한 사랑은 눈을 보면 안 돼요. 그 까만 두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거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순절만 아무 부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동자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분노의 눈동자였겠습니까? 조롱과 경멸하는 눈동자였겠습니까? 정죄하는 눈동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동자는요, 연민의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듣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는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눈동자였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너가 지금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야, 너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너가 돌이켜서 굳게 세워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어. 말을 하지 않아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통해서 주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힘이 통곡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 속에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를 향한 그 눈동자 속에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여전히 베드로의 그 넘어지고 약한 모습 속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눈동자는 바로 우리를 향한 눈동자고, 주님의 그 눈동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를 빼놓고 복음서의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 관련된 것이 23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9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8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무려 3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이곳으로 넘어가면 56번이나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의 제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를 통하여 많은 형제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는 한결같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베드로처럼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베드로가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며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2부에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입교 받는 학생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입교자 우리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배승현 일어서 주세요. 우리 배승현은 우리 백이태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하경, 재환영 집사님 아들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김혜자 권사님의 이 손자들이에요. 맞죠? 이렇게 중3이 됐는데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성장함으로 본인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로 목사님의 그 교육아의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저하고 다시 만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중3인데요. 우리 두 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들고 이 시간에 내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다만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만을 믿으며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귀한 두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또 부모님의 약속을 계승해서 이제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성장시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귀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영적 생활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문답을 한 배승형과 제하경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제하경, 배승현 이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완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물 가져온 거 있어요? 혹시 선물 있어요? 예, 지금 선물 전달해 주세요. 예, 선물 전달해 주세요. 나와서 귀한 입교한 선물을 다음에 입교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입교할 때는 이 아이들이 입교하기 전에 본인들이 유아 세례 받은 사진을 꼭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보기는 봤는데 자기 어릴 적만 모습만 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안교에서 다 이렇게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학생이 건강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이 되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에스더 권사의 구역장 모임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피택 항전지 교육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 에노케는 보통 화요일날 모이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모이는데 장병철 은퇴 안수 집사님의 구순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만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그날의 에노케 모임은 구순 감사위와 더불어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농장 울타리 작업을 3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시간 내어서 저렇게 포크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펜스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농장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홍영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신용호 은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홍영선 집사님 가족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를 바라고요. 오늘 시간 따님과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따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홍영선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고 이번에 아들 며느리 일본에서 왔죠. 네네, 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또 아들 일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하고 또 그 손녀들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쁜 가운데서도 장래에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우리 김영희 우리 은퇴 권사님의 딸 박정혜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수안교회 옛날부터 잘 섬기었는데 이렇게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갈보리 십자가의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줄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 또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모든 부서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우리 교육부입니다. 수안유치원을 축복하시고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슬픔을 당한 홍영선 집사님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우리 홍영선 집사님과 유족들에게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안길을 방문한 박정혜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